하나님 말씀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아내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오늘 잠언 29장 1절 보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게 고집입니다. 고집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고집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집 때문에 관계가 다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매맞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고집이 세다는 거죠. 고집이 강하면 항상 하나님에게 매맞는 인생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바로를 보십시오. 10가지 재앙 만났죠. 왜 10개나 맞았습니까?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집 때문에 중간이라도 고집을 꺾고 회개했으면 10개까지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하나님 앞에 그 재앙을 10개나 맞고 망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싸움, 성도의 싸움은 고집을 빨리 꺾는가 그 싸움입니다. 고집을 빨리 꺾을수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요. 고집을 오래 가지고 버틸수록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집은 두 가지를 깨죠. 첫 번째는 고집은 사람과의 관계를 깨어버립니다. 우리가 다툼이 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툼이 있을 때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사과하면 끝납니다. 은혜를 더 받은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해버리면 그 싸움은 끝이 나죠. 그런데 싸움이 왜 더 커지고 끝까지 갑니까?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잘 그러죠. 둘 다 이제 귀하게 커놓으니까 처음에는 싸우는 문제 가지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뭘로 싸워요? 왜 나를 무시하냐 이렇게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움이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집을 꺾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집만 꺾어도 인간관계의 반은 해결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빨리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집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요. 처음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사용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돌아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만 알게 하는 그런
기간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양심의 가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내 양심이 이렇게 찔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간 그냥 보내버리고 그 기간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의 죄를 다른 사람이 알게 하십니다. 그걸 수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심에서 끝날 수 있는 일을 수치까지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라도 회개하면 되는데 거기서도 고집을 부리면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손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상황에서 수치의 상황으로 가고 수치의 상황에서 심판의 자리까지 가지고 가게 되는 거. 왜 그렇습니까? 고집 때문에 그렇죠. 고집. 그러니까 1절 보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고집 센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까지 모든 일을 끌고 가서 거기서 심판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양심에서 심판까지 가기 전에 중간중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요. 그때 돌아오면 됩니다. 내 고집을 빨리 꺾어버리고 그때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고집을 못 꺾지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더 빠른 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집을 못 꺾고 있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에 고집을 빨리 꺾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결코 착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동시에 범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죄를 동시에 범한 사람은 오늘날에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두 개나 범한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평가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고집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뿐만 아니라 침상을 눈물로 적실 정도로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때마다 판판히 고집을 꺾어버리고 회개하고 나오는 이 다윗을 불쌍히 보신 거예요. 울고 있는 이 다윗을 긍휼히 보신 것입니다. 고집이 꺾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이고 고집이 꺾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살다가 보면 고집과 소신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걸 보면 고집인 것 같고 어떤 것을 보면 소신인 것 같고 고집과 소신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하나인데 고집은 내가 유익을 보는 것입니다. 고집은 내가 유익을 보기 위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소신은 공동체가 유익을 보기 위해 버티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구분하면 제일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고집은 빨리 꺾어야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버텨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소신은 끝까지 지키는 것이 지혜이다. 이렇게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보니까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갈리지요? 가난한 자를 어떻게 선대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눈에 의인과 악인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 이 말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모아서 기금을 모아서 좀 도와주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왜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까? 도와줄 필요 없습니다. 다 내가 낸 세금인데 내가 낸 세금으로 왜 도와줍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어떤 견해를 떠나서, 정치적인 지향성을 떠나서 생명을 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선대하고 같이 뛰어들어야 됩니다. 일단 사람부터 살려놓고 봐야 된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을 나누는 기준은 약한 자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약자에 대한 선대를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렇게 나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요? 약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힘이 없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어느 편에 서는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인가 선한 사람인가를 가르는 시금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고집을 꺾는 사람. 판판이 고집을 꺾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굽힐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 의인은 약자에 대한 선대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약자에 대한 선대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보다 더 약한 자들, 불우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의 교만이 꺾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웃의 약함을 함께 담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창궐한 코로나가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